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게 꿈에 대해서 또 그 꿈의 해몽에 대해서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왜 빨리 대답해 줘야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과 해몽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자신의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모든 전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완전히 경로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꿈을 또 해석을 알았으면은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총각을 다투어서라도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꿈과 해몽을 신속히 말하는 대신에 왕의 그 꿈과 그 꿈의 해몽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먼저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긴장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태연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는 아마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니엘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었죠. 그리고 요셉도 똑같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을 때에도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또 자기가 구속되어져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죄수의 몸이나 자유자이거나 그런 것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 없이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때를 어떤지 간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밝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처음 만나든지 또 잘 아는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고 모른다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고 계실 것이며,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간증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또 그 말을 상대가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엄연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윤치현 목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윤치현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신 분 없습니까?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호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간증을 이제 접하는 것은 CBS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잘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은 윤치영 목사님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195만 회나 됩니다. 그게 아마 이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했는 그 분 중에서 아마 뭐 탑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호주 감옥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책을 또 집필을 하였습니다. 자기 간증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호주에서 또 국내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한 여자 청소년을 사역을 하다가 우연찮게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감옥살이를 이제 하면서 전도사 시대였는데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들어왔지만은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신기하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도소 전체가 윤치영 이 목사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야말로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재소자들이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고 거기는 뭐 살인자도 있고 별의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은 이제 그 당시엔 전도사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은 하는 것마다 형량이 다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형량이 낮아져서 이렇게 막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기도문을 아예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어떤 죄수에게 줬더니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기도문을 읽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량이 낮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그 뭐 쪽지처럼 다 돌아왔대요. 다 이제 또 다른 죄수에게 넘겨주고 또 그 죄수도 또 그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또 형량이 낮춰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감옥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아프고 뭐 그런 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병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감옥소가 교회처럼 막 이렇게 번져 나가니까 그 감옥에는 이슬람 교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의 교도들이 그 잔인하게 자기 종교를 위해 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수십 명씩 죽였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가 계속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 전도사를 갖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하고 그 이슬람 교도가 이제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저스 이제 갓 이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만나가 그 이슬람 교도가 만나자마자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해 듣고 알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막 예수님이 누구냐 또 막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빙빙 돌리니까 이 이슬람 교도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왕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스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 이래버리면 자기 신앙이 고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Jesus is God 그러면서 막 크게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슬람 교도가 완전 부글부글 끓이면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상황에 의해 가지고 죽지는 않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가 우리와 똑같은 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신승모독이기 때문에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울컥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단순한 그 한 단어 한 문장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여러분 과연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전도한다고 금요일마다 나가고 또 화요일마다 나가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과 요셉과 바울과도 같은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인생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대왕 앞에서 다니엘은 일기재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전도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전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복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그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나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질문을 하자 27, 28절에서 꿈과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만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한 번 더 그와 관련된 말씀을 반복하고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 또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꿈을 해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을 영적 진리로 바르게 깨우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고,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네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이 그 뛰어난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영광이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인기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주님에게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물질로 몸으로 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성도의 때를 벗기지 못해가지고 어떨 때는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주의 종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셀 리더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또 적용되는 말씀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인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합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그 교역자들이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바울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의 종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런데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물질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기, 이 30분 40분 설교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대신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은 섬겨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목사가 왕이 되어져서 마음대로 전행을 하고 성도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그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주의 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20명, 150명을 바라보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말년에 가서 3, 40명으로 그 성도수가 무너져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들이 한 무더기씩 나가는 거예요. 권사들이 한 무더기씩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3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장로님들에 의해 가지고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70까지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50대 중반에서 목사의 직업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30대부터 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 30년 이상 그 교회를 부흥시켰고, 어떤 때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의자에 다 앉지를 못해서 여기
통로에까지 의자를 들고 와가지고 앉고 그 정도로 교회를 부흥을 시켰었는데 말년에 가서 성도들의 신임을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은퇴하고 난 이후에 원로 목사로 추대해야 되잖아요. 원로 목사가 추대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여러분 이런 절대로 사람에게 잘해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똑바르고 신실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직자나 사역자나 또 일반 성도들의 또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그분들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갑시다 이러면 교회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에게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복된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불신 이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그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그 영광과 유익을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순수성을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는 그런 길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하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단, 이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지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왕 받들듯이 막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다 한 번씩 봤죠? 완전히 신처럼 받답니다. 신천지나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럽니다. 그 높임을 받기 위해 가지고 결국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제일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다 했으니까 자기를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가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제일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서 왕노릇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든지 간에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라도 속속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높여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어야 되는 것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데에 이 모든 역량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헌신과 섬김의 종의 자세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당연하고 지극히 옳은 것입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은 다니엘이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기이하게 생긴 거대한 한 신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그림이 세로 그림이었는데 가로로 늘려보니까 저렇게 되고, 글씨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큰 신상에 갑자기 큰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을 갖다가 탁 부서뜨려 버립니다. 발이 부서지니까 신상이 그대로 넘어지겠죠. 그리고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그 꿈을 해몽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이상한 꿈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신상을 보고 도대체 저게 무슨 꿈이지? 왜 저런 신상이 나왔지? 이러고 얼마나 여러분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밤에 온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해석을 해라고 해도 아무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못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6절 이하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저 신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큰 신상은 바로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각 부분은 이 세상에 나타날 대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중에서 금으로 된 신상의 그 머리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슴과 또 팔과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들이 각각 상징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고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그 가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우리는 배웠죠. 페르시아 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또 종아리, 그 종아리와 그다음 어디 있죠? 종아리 맞습니까? 종아리, 아니 종아리가 아니고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 알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저것은 바로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안에서 세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은 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상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저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물질 문명은 발전할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그 사상은 변질되어지고 저급한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신상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저 돌은 바로 예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신상을 부숴 버린다는 말은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멸망하고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세상이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하면서 갈수록 저급하고 질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있습니다. 저 신상이 이루는 4가지 재료가 있는데 금과 은과 구리와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금은 197개의 원자량이 있고, 은은 107개의 원자량이 있으며, 구리는 65개, 철은 55개의 그 원자량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원자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갈수록 저급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사회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여서 지금 AI 시대까지 왔지만은 도덕적인 가치와 질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중학생 아이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내면적인 가치는 점점 저급하게 그렇게 변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내적 가치를 결정하는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영적인 이런 가치가 도외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여지고 저급해져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세상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토네이도와 태풍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화산 폭발들이 일어나서 자연적인 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을 내세워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올림픽 프랑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막식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그 개막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있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내용들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이 합법화되어져 있고 음란과 퇴폐적인 문화가 횡행하고 있으며 교권을 무너뜨린 학생 인권 조례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 성경 말씀이 이미 옛말에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이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아무도 왕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저급하게 변모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대상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한결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배에 열심히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그리고 영혼 살리는 전도에 열심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천국과도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진정한 천국인 하늘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